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마음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이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어떤 그 지혜 이런 것을 주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요?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이 돈이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폭력적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유덕한 여자가 나오죠. 덕이 있는 여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가 덕이 있는 여자입니까?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데 외모가 아닌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영을 얻을 것이다. 이 존영이라는 말도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반면에 근면한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근면한 남자가 우리말 성경에는 근면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왔네요. 저도 점점 나사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근면한 남자는 원어로는 포악한 남자들입니다. 앞에 유덕한 여자는 단수로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라는 뜻이고 이 근면한 남자는 복수예요. 포악한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본들이 폭력적인 남자들 그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좀 우리말 성경은 이 선비님들이 번역을 하셔서 근면한이라고 좋게 번역을 하셨지만 그리고 남자에 대한 어떤 그 비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좀 있으신데 원어는 남자들을 사실은 폭력적으로 재물만을 추구하는 그런 원초적인 것만 추구하는 남성성을 좀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17절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자, 유덕한 여자, 인자한 자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여자고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여자로 인자한 사람을 표현한 거고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 근면한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포악한 남자는 잔인한 자여서 결국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것을 비유하고 뒤에서 그걸 해석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일이 굉장히 무익해 보이지만 진정한 존영을 얻을 수 있고, 또 영혼의 유익은 덕을 세우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잔인한 사람, 뭐 이건 남녀를 불문한 거죠. 거기에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악인도 그래서 삭을 얻은 거고, 그런데 악인은 무엇만 바라는 겁니까? 열매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본만 얻으면, 돈만 얻으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의를 뿌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공의를 곳곳에 심는다라는 거죠. 무조건 열매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덕을 베풀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의인과 악인이 얻을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의를 뿌리고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따르는 것이, 악이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목표에만 집중되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 과정 속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없고, 그런 것이 악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 예전에는 뽀로로였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 유튜버가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입니다.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 사람의 그걸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그의 직원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잔인한 것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이 떠나간 일이 공론화된 적이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악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다시 보여줍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줘요. 목적, 자기가 얻을 삭, 자기의 결과, 재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면의 욕심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 목적지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피폐한 마음이 사망에 이른 상태고,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망에 이른 상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이번에는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도 살피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채 어떤 행위가 있는 사람,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식이라고 말하고 그 가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가 다 바르고 그것이 있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감찰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번 악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핀다면 악인들이 서로 하이파이브 할지라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뜻이 맞았다, 잘 되었다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에 대한 구원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또 짝을 이뤄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서만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까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유덕한 여인과 연결하는 거죠.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식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막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이 식탐을 가지고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코. 돼지가 어떤 짐승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인데 그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원이 탐욕스러우면 우리가 바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다들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탐욕스러우면 악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희생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개건스럽게 먹는 아름다운 여인과 같고 굉장히 부정한 짐승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갑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재물에만 집중되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기의 재물로만 향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구제해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난폭한 남자들이 되어서 폭력적인 남자들이 되어서 재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퍼주고 또 구제하고 돕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젊은 세대는 더욱더 그렇고 또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악인이 다 얻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7절에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악이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악은 딱 하나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재물을 얻고자 자기가 해야 될 공의를 버리는 것, 자기 재물을 얻고자 주변의 사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주어라라는 거예요. 네가 얻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것을 넘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주어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한 열매를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혹은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원한다면 베풀어라.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30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의 열매는 30절 31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의인의 보상이 무엇인가? 의인의 보상은 뭡니까? 아까 악인의 보상, 악인의 삭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물, 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 결국 얻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도 연결되고 또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재물에 있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일에 있다.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반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람을 돌보지 않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 재물을 얻고자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다 악인입니다.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는 시간이 항상 일정합니다. 제일 교회에 오는 시간이 일정한 날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또 일정하게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몇 주째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교회로 올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선은 좌회전 라인입니다. 근데 하얀색 차종을 이야기하면 또 외제차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을 갖게 될 텐데, 근데 그분이 하얀색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항상 그분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또 교회 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하거든요. 여러 번 사고 날 뻔했어요. 여러 번 뒤에 제 차도 그렇고 제 뒤에 있던 차도 그렇고 계속 빵빵거려도 이분은 고치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 주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 목적을 향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차피 부딪혀봐야 외제차에 부딪히면 일반 다른 분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만 가는 그런 아주 간단한 다른 사람의 배려 없는 그것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악인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인에 가깝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악인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포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